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온가족 예배는 이런 모든 세대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참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고 기쁨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또 모두가 함께 꼭 귀한 예배의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월요일 새벽에는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 이제 6월의 첫날인데 6월의 첫날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큐티 나는 빵 모임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예수 제자훈련학교 세미나, 권리포기 세미나는 오늘은 온가족 예배가 있어서 따로 모이지 않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께 아뢰는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들과 우리 주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또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행복하신가요? 참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는 어릴 적에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그런 일이 있어도요, 그냥 깔깔대고 잘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이 사라진 뭔가 좀 심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어른이 되어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왠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는 것 같던가요? 또 무엇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막 웃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은 인터넷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나 뭐 쇼폼이라고 하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뭐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도 보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뭐 여행하는 것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는요, 아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즐거워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채 5분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의 몸이 막 비비 꼬여요. 설교를 시작하면은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요, 언제를 제일 좋아하시죠?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너무 짧게 여겨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언제 끝나나? 이 일이 언제 끝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휴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면은, 몸이 왠지 더 무겁기도 하고, 출근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는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했었는지, 내가 정말로 기쁜 이유가, 행복해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행복해하셨습니까? 언제 기쁘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 이런 시간이, 이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뛰고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눈물이 자꾸 흐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막 감동이 되어서 결단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회개가 나타나고, 그러한 마음,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무거운 짐이나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막 감동이 있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덜 생동감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는 열광을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연 원래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함께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질문은 단지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은 아니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시대에도 주어졌던 그러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시대 때부터 주어진 질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도 1장에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편지 중에서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바울의 인사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고도 다른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그 앞에 꼭 편지니까 인사말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근데 이 인사말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단어도 다르고 형식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앞으로 바울이 써내려가는 이 서신서의 앞에서 이 편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주는,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도요, 짧은 머릿말,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는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느냐?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또 바울이 사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를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내가 사도인 걸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도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즉,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잘 듣고 따르면 좋겠다. 이러한 표현으로 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송사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소스테네가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있고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해주면은 대신 글을 써주는 대피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죠? 교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회 그러면은 우리 건물을 많이 떠올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요, 어떤 공통된 주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죠.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러죠? 스터디 그룹. 이게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공부를 위한 모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공부를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해요? 같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에클레시아, 운동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요리를 연구하고 요리를 하고 같이 맛있게 먹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요리를 위한 에클레시아, 요리를 위한 교회예요. 요리교회. 이와 같이 다양한 공동체, 즉 다양한 교회가 이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좀 옛날엔 자꾸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만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독서하는 모임도 있고 교제하는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 세상에서의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임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모임, 다른 교회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교회들, 다른 모임들하고 다른 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왜 성경 공부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모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이름 표현이 지금은 어느 다른 이단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이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문교회가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바울이 이 편지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면은요, 지금의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는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 고린도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매우 활발하게 교통이 발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부유한 도시, 이러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도시가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져요. 심각한 타락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린티안, 고린도 출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음란하다, 저 사람 음탕해, 뭐 음란해, 이런 표현이 이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뭐 이런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부유해지면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조금 더 몇 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면에서 볼 때 이 고린도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을, 우리 도시와 이 땅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시면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참 부유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죠. 요즘도 먹을 것은 없다고 말을 해요. 맛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 진짜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유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더 많은 타락이 있죠.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도시와 같은 고린도의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다른 먼 지역, 먼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곳,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문제도 없고 정말로 쾌적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고린도라는 음란함이 가득한 곳, 문제가 많은 그 도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 양문교회를 다른 곳 좀 좋은 도시가 있고 환경도 좋은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남 같은 곳에 다른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왜 이 양천구에 이 신월동에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린도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곳에 음란함이 가득한, 문제가 가득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하는 소금과 같은, 썩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라고, 보여주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고린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양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좀 더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교회, 즉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예,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어요. 즉 원래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전엔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 성도죠. 성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교회에, 이 양문교회의 성도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많은 것들을 모으는 것, 내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이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어디에서? 모든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머무는 그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곳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전에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불렀던 가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되시는 분께 묻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때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묻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같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그 공동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든 곳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의 말씀,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대표적인 부자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문제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나가시면은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헌금에 관한 문제들, 은사에 관한 문제들 등등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은데요. 그 편지의 인사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글을 되게 잘 쓰는, 표현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사말을 할 때마다 끝날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빠질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양문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두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